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면 최고 권력자가 아니면 풀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궁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짜고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는 당신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지위가 안 된다. 그런 사회적 권력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만난다. 너무 실망돼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돼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저씨하고 한 소년이 부릅니다. 아저씨, 무슨 일 때문에 대통령 만나려고 하세요? 근데 이 아이한테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닌데 너무 힘이 드니까 아이에게라도 하소연 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이 겪고 있는 억울한 일들, 그리고 왜 대통령을 만나고 했는지를 자세히 다 이야기합니다. 얘기가 다 끝나니까 그 소년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 절 따라오세요. 그리고 대통령 가더니 경비서는 군인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하더니 쑥 들어가 버려요. 따라오라고 손짓해서 들어가는데 조금 전까지 막 잡고 못 들어간다 그러더니 잡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로 쑥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그러면서 문을 열고 대통령에게 얘기하기를,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에게 할 얘기가 있대요. 대통령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기 아들의 억울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쭉 계시면 되지 왜 다른 보혜사가 필요할 거예요? 보혜사 이름의 뜻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으셨죠 이 단어? 이름의 뜻이 위로자, 변호자, 안위자. 그러니까 마치 변호사처럼 대변하고 또 연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소망을 주고,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하시는 파라클레토스의 이름이 뭐냐면 어머니의 역할과 이 파라클레토스는 비슷해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아버지가 엄격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잘못하면 매로 다스리죠.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같이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님도 아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 없이 기도하면 구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없애주세요. 두려움 뭐죠? 돈 없어서 오는 두려움, 건강 잃을까 봐 오는 두려움, 실패할까 봐 오는 두려움. 그 다음에 뭐 자꾸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채워달라는 욕구예요. 두려움 제거, 욕구 충족. 이것이 성령님 없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안 채워주시나? 물론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정확한 역할,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어림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역할, 어머니는 아버지의 심정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자, 자식이 엇나간 길로 가요. 그러면 엄마는 다 이랬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요. 다리에 피가 나도록 때립니다. 때리면서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아들은 막고 있어요. 맞으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렇게 심하게 때린다고? 내 다리에 지금 피가 나는데 진짜 아버지 맞나? 혹시나 주워온 거 아닌가? 아버지는 날 사랑하나? 미워하나? 이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 사랑을 의심하는 그 자녀에게 엄마가 다가와요. 얘야, 때리는 너 종아리가 더 아프겠니?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겠니? 너 때린 날은 너 아빠가 잠도 못 잔다. 그 마음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왜 때리겠니?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얼른 가서 아버지에게 사과드려. 그러면서 아버지를 대변해요. 이 자식이 아버지 방에 문을 놓고 합니다. 들어가서 얘기하면,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이 중간의 역할이 어머니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어머니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자, 그런데 또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회초를 땡기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때립니다. 감정도 좀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감정 없습니다. 근데 때리는데 엄마가 보다가 참지 않고 그 때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한 대 맞았어요. 아버지가 때리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등짝을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자식 죽겠어요. 그걸 때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아들의 등짝을 칩니다. 이 자식아, 빨리 아버지께 사과드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벌어질 그 상황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그 어머니 역할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아들을 위해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간데 없어서 아들이 추락을 해요. 아버지 마음에 저 자식은 안 돼. 농담이지만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없는 셈 치지 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여보, 당신 아들은 당신 닮았어요. 지금 벙하지만 당신처럼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그 아들이 당신처럼 멋지게 자랄 수 있도록 기대를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를 계속 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무슨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배제한 신앙은 이건 사변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령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은 없으신 거예요. 갈릴리 건너편에 계시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지 않는 이상 이 반대편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자 속에 역사하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바꾸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무한한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힘을 우리 힘으로 살아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역사예요. 그럼 믿음의 출발은 뭐냐? 믿음의 출발은 반드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죄인이 설교하고 죄인인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찔림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도 이래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골수를 찔러서 쪼개니까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형제여야 할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는 어떤 반응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는 가운데 찔림을 받으니까 더 완악해지는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은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11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죠. 저도 잘 몰랐는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11회 연속은 잘 없대요. 대단한 거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16강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월드컵을 유치하는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세계적인 명장인 네덜란드의 거스 히든크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우리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팀은 우리 국민도 좀 별나죠. 이게 좀 잘하면 칭찬하는데 조금만 못하면 그냥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복이든 성배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스 히든크 감독이 딱 한마디 조건을 얘기했어요. 내가 가면 한국 선수들이 이유도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들이 올라가느냐 물어요. 국가 감독, 대표 감독인 되겠다는 사람이 왜 이걸 물었을까요? 내가 선수들에게 이유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 그러면 그 선수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냐? 근데 상대편 대답이 뭐예요? 우리 선수들은 올라간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나라 전체 팀의 연봉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스타 플레이들이 유럽에서 뛰는 스타 플레이들이 네덜란드에 많았어요. 그들은 연봉 자체가 요즘에 손흥민급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스타예요. 그들 개인기가 화려합니다. 근데 감독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너무 잘나서. 그래서 우승할 전력을 가지고도 4강밖에 못 갔어요. 거스 히든크가 물은 게 뭐냐면 우리는 화려한 스타 플레이를 가지고도 졌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수들이 감독 말을 따르느냐. 여러분 세계적인 명팀들도 조직과 협력 수비를 하는 팀에게 가끔씩
지거나 고전해요. 왜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협력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과 협업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스가랴 당시에 페르시아가 썼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황제입니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 전에 페르시아 나라가 서고 포로들을 다 돌아가라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 왔습니다. 왔더니 이주 정책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본래 믿던 신도 믿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믿던 신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심지어 10개, 20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같이 하자. 근데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못한다 했더니 그때부터 비방하기 시작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당한 모르겠는데 계속 당하다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무너지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거기 총감독되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는 성령님과 협력해야 돼요.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시하셨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준비가 안 됐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교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룰 때 이거 우리가 했다. 하나님 없이 일이 성취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 되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일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가로막힘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도 병듭니다. 예수 믿는 자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속썩여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상 하시는 분들은 뜻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4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감상금 합니다. 감상금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옆에 좀 거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일찍 일어나는 것,
의지를 가진 것,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것, 체력적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애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교만해지려 나갈 때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 인생이 바닥을 친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의 소망의 때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룹바벨 앞에 성전 공사는 중단됐고 다시 시작할 힘도 능력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움 주시는 상황을 한번 극복한 그 사람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로 돌파한 그 사람은 예전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만 견고한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병들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혔을 때 기억하실 것은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힘을 의지해서 그 산이 없어지는 경험을 성령님과 함께 경험하시기를, 성령님과 협력하시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극복하면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은 사라져요. 무슨 일을 겪어도 괜찮아요. 만사가 그걸 형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만사 형통의 일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하세요.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알 수 있는 5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상하 동력 자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원하는 것이 같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승리를 원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는 겁니다. 비전은 누가 주는 거예요? 비전은 리더가 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기도예요. 우리 교회 최상의 프로그램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프로그램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셀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그 꿈꿉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세요. 분리의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마음을 나누게 하는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로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들 알기 원하는 이 찬송 가사 2절 3절 한번 보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가 돼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사랑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버스 정장에 청년 하나가 계속 소리를 질러요. 가방 이렇게 새카만 가방을 이렇게 둘러매고 몰골은 뭐 형편없습니다. 거지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면서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명문대학을 다니다 1학년 때 갑자기 이상해져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사람들이 어디 가자고 자꾸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 만나면 다들 피합니다. 참 안 됐다. 똑똑한 친구였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늘 버스 정류장에 그 청년이 있었어요. 제 어릴 때도.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해요. 쓰다듬기 시작하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풀어지던 그 양복 같은 옷이었는데 단추를 잠그고 어느 분 앞으로 다가더니 고개를 90도를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 청년은 정상이에요. 그 청년 이름이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일아, 그 선생님 말씀해. 왜 여기 나와 있노? 빨리 집에 가. 집에 가서 밥 먹어. 네, 선생님하고 그냥 가요. 그분이 저희 초등학교 은사셨거든요. 선생님이셨는데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장래가 충만해 사랑했는데 이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이 청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받았던 사랑은 기억나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그분 앞에 가서 공손해지고 그분의 말이라면 아무 얘기도 안 돼. 그 선생님 얘기는 듣고 집으로 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선생님이 오면 정리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분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옛것은 지나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든지 깨닫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종교 월간지 무디라는 잡지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 중에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 사항에만 철저히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으라.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어서 이야기해라. 불평 불만의 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어라.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살아가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해라. 그러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됨의 영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좌우에 날서는 어떤 곰보다 이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울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게 안 아프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들처럼 마음은 찔렸는데 더 완악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고, 형제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새로워지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깨닫고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도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는 큰 문제의 사람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